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그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한 영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정확한 영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하는 패전의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지요. 무려 그 전쟁에서 전사자가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요. 3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의 언약궤 또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을 백성의 장로들이 그렇게 생각해내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2차 전투를 벌였지요. 아마도 이들은 모세가 이 언약궤가 나가는 곳에 대적들을 흩어달라고 한 기도가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에 있는데 이 기도를 기억하였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요. 그들의 조상들이 언약궤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실을 기억한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지만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였을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워 전쟁에 나가는 것 무청이라 멋진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신감을 맛보게 하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언약궤가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진영에 들어올 때에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들을 그들이 알고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전쟁은 보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2차 전투에서 무려 3만의 전사자를 내고 대패하였고요. 그 과정 속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들이 전쟁에 패한 것은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을 그 동시에 섬기는 이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들의 전쟁에서 패함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더 사랑하고 사사기의 마지막 그 시대를 대변하는 말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그 죄악이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것이었지요. 엘리와 그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바로 죽이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경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진료할 때 혹시 오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거나 여러분이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병의 원인을 다른 것으로 잘못 진단하게 되면 아무리 약을 써도 제대로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병이 더 악화되어져 갈 뿐이지요. 흔히 이야기하는 오진은요,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명의, 용한 의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병을 바르게 진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침은 먼저 바르게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지요. 오늘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대한 패배를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영적 진단 가운데 자신들의 죄와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과거에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이길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죠. 언약궤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룩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아니하시죠. 하지만 죄가 아무리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용서함을 간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거두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한 요나서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죄악으로 가득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들은 그 기회 가운데 회개하였고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하나님은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지요. 그들은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는지 더 근원적인 원인을 알아야 했습니다. 더 깊은 자신들의 그 영적 진단이 필요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죄를 지은 엘리와 그 두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셨으며 아울러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십니다. 성숙을 위한, 성장을 위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실패와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는 아픔과 실패를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혹시나 행여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다시 그 죄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더 깊은, 더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확한 영적 진단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선포하며 함께 진단하며 함께 치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을 향하여서 또 가족들을 향하여서 마음껏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건강하고 또 정확한 영적 진단이 필요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완벽하게 하나님 해 나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방법으로 잘 진단하게 하시고 그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또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될 행동과 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주일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죄와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